로마서 1장 18절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부분을 통해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상을 보는 경우가 있고 본질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그 현상을 보고 또 성숙한 자들은 그 본질을 봅니다. 어렸을 때 아마 그런 기억이 날 겁니다.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을 자꾸 툭툭 치고 가고, 제가 어렸을 때는 뭐 고무줄 놀이를 합니다. 그 고무줄을 끊고 갑니다. 그 현상은 귀찮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 남자아이가 그 여자아이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되어지는 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현상을 보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본질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대는 보여지는 현상은 물질주의입니다. 그리고 성공주의, 그리고 쾌락주의,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세상 풍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누라는 소가 있습니다. 누라는 소는 아주 무리를 지어 삽니다. 수천 수만 마리가 무리를 띄어서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 무리를 지어 사는 그 누가 한 마리가 갑자기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달리는 누를 보고 따라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천 수만 마리가 같이 열심히 달려갑니다. 왜 달려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달리는 것입니다. 한참 달리다 보면은 앞에 달리던 그 누가 절벽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누는 그 자리에 멈추려고 하지만 이미 수많은 그 누의 소떼가 밀려와서 앞에 섰던 소는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거를 모르고 수많은 누들이 계속 달려옵니다. 많은 누들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가는지도 모릅니다. 왜 달려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남들이 달리니까 같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달려가겠습니까? 안 따라가면은 혼자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 뒤쳐져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유행을 따라갑니다. 비싼 것들을 사야 되는지 압니다. 유명 메이커를 꼭 유명 브랜드를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왜 사야 되느냐? 안 사면은 혼자 외톨이 되고 다르게 보면 왕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힘들고 그것을 해주지 않는 그런 자녀들은 또 타락도 하기도 됩니다. 여러분, 나쁜 길로 빠지는 아이들이
이유도 모르고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외톨이 됐는지 알았는데 세상 풍조는 자꾸 변했는데 믿음을 지키고 보니까 내 꿈이 가장 참된 꿈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면서 이렇게 왜 세상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본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바울은 그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세상 풍조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것을 따라온 것입니다. 사탄의 영을 따라온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들은 쉽게 유혹에 넘어가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세상 풍조에 끌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간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교회에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의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돈 버는 것이 신앙생활보다 1순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당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주님은 넓은 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 로마 서신을 로마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를 보내는 것이 로마 교회에 이 서신이 전달되는 목적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을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전도의 목적은 그 한 사람이 내가 전도할 최종 마지막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함으로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전도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낸 것은 로마 지역이 멀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지역까지 그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바라면서 이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면은 로마 교회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그 전도 활동의 전초 기지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잘 성장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전도받고 예수 믿고 그 사람이 또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은
자기의 그 마음을 이 로마서에 이렇게 담아서 보내줍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그리고 세상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1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면서, 자,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로마에 가서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서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잘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서신 속에는 바울의 그 유언장과 같은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로마 서신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값진 유산으로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흐르는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 주제가 있는데, 이 로마서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이 믿음은요,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내가 그동안 교회 열심히 나왔으니까 예수 믿게 됐다, 이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됐다,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에요. 거저 받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복된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매일 감사해도 돼요. 죽을 날까지 감사해도 돼요. 왜? 이게 가장 복된 선물입니다. 이 로마서 신에는 핵심 단어가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구속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의라는 단어, 그 다음에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로마서 신에는 세 가지가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 어떤 공로의 보상이 아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4절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어요. 죄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고 의로운 자가 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다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오늘 천국 갈 사람이 갑자기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죄의 속량은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다 대속해 주는 죄예요. 우리의 행위에 대한 상벌이 나중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믿어야 나중에 상을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 알면서 악한 길로 가고 자해를 해서 자살한다, 그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은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께 나와서 날마다 회개하고 감사를 해야 될 자리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죄의 값을 속량의 값으로 치러주셨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구속을 받은 거예요. 이사야 44장 22절에는 얼마나 죄를 용서해 주셨느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여러분, 동의서에서 먹은 것처럼 우리 죄를 옮기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묻지 않겠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구속사역에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막혀진 거예요. 원수가 된 거예요. 그것을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인간의 죄를 속량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소, 피로소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러니까 용서해 주신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자,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 먼저 이렇게 복음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가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께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여겨야 되냐?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요, 세상이 모르는 겁니다. 이거를 알면은 우리는 기뻐하고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나, 오히려 자랑한다. 나는 복음의 혜택을 받은 정말 복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나는 자랑한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신앙을 이렇게 나타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하러 가서 보니까 뭐 많은 걸 조사하더라고요. 거기서 종교가 뭡니까? 물어봐요. 내가 기독교입니다. 그럼 직분이 뭡니까? 뭐 그런 것까지도 물어보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 기독교고 목사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이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복음에 대한 이런 자부감을 가져야 돼요. 왜?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거짓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부인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시인하는 자 나도 시인하리라. 나를 부인하는 자 나도 부인하리라. 여러분, 복음에 참된 그리스도인, 복음을 시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쭉 읽어보면 1장부터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종이라는 것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정말 자랑스러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신실하니까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사용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주로 헬라어는 주를 키리오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주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주인에게 있어서 나는 소유물이 되는 종이라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럼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런 고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지금 이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종의 의무는 뭡니까? 순종이에요.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쁨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6절 7절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것, 외모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사람의 주인이 볼 때는 눈가림만 하면 일단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은 뭡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본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미 우리는 시편에서 배웠죠. 하나님이 어떤 신앙을 원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오늘 자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고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소명을 받은 사도다 그랬어요. 그 사도라고 사용하는 것은 이게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뭔가 하면 파송된 자, 메시지를 전하는 자, 사자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님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이 메시지를 듣도록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먹는 것 가지고 살아가죠. 먹는 것에 물질에 더 많은 걸 얻겨야 사람을 부르지만 예수는 우리들에게 이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마가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자, 주님 우리가 따라가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이 메시지는 한두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미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러니까 여러분 다닐 수 있는데 다 다녀야 됩니다. 혹시 내가 못 가면은 그 지역에 간 선교사를 이렇게 후원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발표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저희 교회가 영국에 있는 선교사를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큰 건 아닌데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영국이 지금 심각하더라고요. 교회들이 이슬람 교도들에게 다 교회 건물들이 팔려가고요. 신앙이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몰라요. 90%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가 지금 무너져 버렸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가 가서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한국의 선교사가 가서 예수 믿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같은 시대, 자 교회로 여러 상황으로 팬데믹 상황으로 모이지 못했던 이런 상황이 길어다 보니까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83%가 이대로 좋다. 이대로 우리가 비대면 예배에 드리는 게 뭐 어떠냐. 30%는 나는 아무리 환경이 좋게 바뀌어도 교회 별로 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많은 조사들이 나왔어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빨리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교회로 불러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시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주시는 교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하라. 우리는 언제 결실이 될지 몰라요. 언제 좋은 결과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라.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는 가서 좋은 관계를 맺고 예수 믿게끔 그냥 전달만 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씨를 뿌리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서 그냥 툭툭 내뱉는 말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서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 하나님도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편 강도가 마지막에 구원받잖아요. 자, 그렇게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찍이, 왜 어려서 젊어서 예수를 믿게 하였는가? 바로 이런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절대로 여러분 누구의 노력이나 차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해 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 있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택함을 받은 자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는 이미 구별받은 자를 성도라고 그래요. 성직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거룩할 성자. 거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신앙의 핵심은 거룩이다. 거룩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성도가 거룩한 생활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영적 불결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훌륭한 성자들을 성도라고 처음에 불렀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름이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사실은 세상에서 분리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까? 성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은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또 해봅시다. 은혜는 믿음의 시작이다. 평강은 믿음의 결과다. 제가 은혜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은혜롭게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제가 여러분을 잠재우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잠재우고 있어요. 이 목회자가 잘못돼서. 예? 제가 더 기도를 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성도들이 은혜의 말씀 듣고 주님 주는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 주님 주시는 은혜는 은혜와 평강이라 했어요. 예수 믿는 은혜를 입었는데 평강을 못 누리게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평강이 교회 와서 잠자는 평강이라면은 잘못된 평강 아닙니까? 오늘 사역자가 이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주는 그런 평안 속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을 통해서 계속 배웁니다. 바울은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믿음이 막 자라니까 그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요. 여러분도 목사가 은혜로운 설교를 하면 여러분은
감사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운 설교를 하도록 여러분이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여러분의 전도한 자들이 신앙이 자라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에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만납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만남은 세상의 사람들과 만남이 다릅니다. 목사와 성도들의 만남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신앙을 견고하기 위해서. 어제도 우리 장로님의 그 가정에 이사를 하신 지가 좀 됐는데, 제가 허리 수술을 하고 좀 장거리 그 차를 타고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그동안 못 가다가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우리 여러 사람이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신방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여기 성경에 있어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 더 견고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해서 가는 것이고, 또 간 사람이 또 위로를 받습니다. 왜? 서로 믿음으로 위로를 주는 거예요. 북돋아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신앙이 더 예수 그리스도께 미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강한 불을 밝혀도 그 불은 혼자 켜 있다면 금세 꺼집니다. 우리는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서로 믿음과 사랑을 나누며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가운데 복음이 증거된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미 하박국서에서도 2장 4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지만은 복음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믿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찬양을 한번 드려봅시다. 우리 손에 있는 무기보다 이 찬양 드리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더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 알라니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복음의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목으로 삼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건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느 누구도, 어떤 세상의 누구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은 바로 길과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막는 자, 거부하는 자에게 그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의 심판과 다릅니다. 공의의 심판이고, 또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의 분노와 달리 하나님은 의로운 분노를 내셔서 결국 진리를 막는, 거부하는 자에게 심판을 분명하게 보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세계에 이렇게 이미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창조물이 있습니다. 창조물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이 마이크를 쓰면서 참 잘 만들었다, 소리가 잘 들어가죠. 사람들이 참 이 만드는 마이크를 참 신경 써서 섬세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도록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만든 사람들의 기술이 날로 좋아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의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걸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원함이 거기에 담겨 있다. 이거를 느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사람들은 시인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보이도록 하나님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세계를 보고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사람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불의로, 악한 생각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진리를 악한 생각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져서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영원하신 진리이신 하나님을 거부해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영광, 새와 짐승의 이러한 모든 동물의 모양을 만들면서 그것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오늘인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속을 제가 다 읽었지만 이제 그 본문 속에 나오는 로마서 1장 2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여기 그들은 세상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생각은 쓸모없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랬어요. 이미 인간의 세계는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불의를 악한 행동이라 했어요. 그 악한 행동으로 이미 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썩어질 사람의 형상이나 썩어질 동물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깁니다. 그것이 지혜롭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우리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만들다 보니까 썩어질 것을 만든 겁니다. 썩어질 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보인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저는 안 보이니까 그분 믿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세계 모든 사람들의 그 속속이 모든 걸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 저 하나님 안 믿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이 이미 이 세계의 창조 속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악한 행동의 범위를 넓히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와의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싸움은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는 통치자들,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자료는 이미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부산에 있는 부산 세기력교회 손인만 목사님의 그 보도를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약 8만 교회 중에서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미 닫았습니다. 그 목회자들은 이제 교회를 이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일하는 자리에 그들의 현장에 그들이 투여가 됐습니다. 일용직으로. 또 택시 운전에, 그리고 때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일에 이렇게 대리운전도 하면서 많은 일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우리가 이제 방역이라는 거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굉장히 차별을 받았어요. 방역이라는 명령은 하는데 교회만은 이 팬데믹 형상에 불이익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밥을 못 해 먹지만은 사실 뭐 밥을 못 해 먹을 이유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우리 성도들과 요즘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가면은 우리 교회보다 더 복잡하더라고요. 더 우리 교회보다 좋은 시설이 없어요. 우리 주위에는 별로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빠글빠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밥을 먹거든요. 그렇게 가서 먹으라는 걸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교회에서 깨끗이 준비해서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밥을 먹고 매일 만나는 사람끼리 만나고 있는데 이 팬데믹 형상이 이렇게 1만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청와대에서 좀 인사권자가 그리고 어떤 권력은 받은 현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바로 손일만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직접 전해준 이야기를 그가 듣고 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밝히니까 자꾸 고발 고소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만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권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나. 현지 기독교인이 약 1,300명으로 아무튼 보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많다. 이 현재 기독교는 현 정권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이 너무 많아서 이대로 두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어서 현재 기독교인을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무슨 공산국가입니까?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올 수 있죠? 제 이야기가 조금 들을 때 우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하면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 여러분, 뭐가 뭔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신념을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이념을 따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믿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 악한 정권은 기독교인을 마치 예전에 로마 정권이 기독교인을 탄압하고
순교자로 만들고 구소련이 교회를 해체시키고 북한의 많은 기독교인이 다 지하로 숨어들 수밖에 없는 약한 정권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 정권이 정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현상만 보지 말라. 본질을 봐라. 지금 돈을 이렇게 자꾸 나눠주는데 저는 별로 돈을 받아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나라의 창고는 딱 한계가 있어요. 이 도를 넘으면은 다음 세대가, 우리나라가요, 부도가 납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부도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비극이 됩니다. 아까도 그 영국의 이야기를 했는데, 영국에 많은 제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회복지제도가. 그래 청년들이요, 직장 생활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실직 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 길거리에 가면은 노숙자와 같은 사람, 젊은이들이 많이 놀고 있는 거예요. 왜? 놀아도 먹고 사는데 구태여 일해서 월급 받으면서 세금 떼면서 먹고 살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젊은 처녀들이 갑자기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아이를 들쑥들쑥 낳습니다. 왜? 자녀를 많이 낳으면요 자녀 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몇 명만 있으면 먹고 사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게으른 백성, 성적으로 타락한 백성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알지도 못하는 정말 진리를 막고 선 자들이 이런 정책을 지금 피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이 로마서에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다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우리는 진리를 믿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분명히 제가 18절에서 그 제목을 잡았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요. 악한 생각으로 불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일을, 추악한 일들을 진리를 대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1장 24절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추잡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들은 서로 몸을 더럽혔습니다. 신앙에 거부하는 영적 타락은요, 성적 타락이 왔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을 불러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창조 질서를 무시한 아주 악행, 추잡한 일, 부끄러운 일, 정상적이지 못한 변태적인 일들을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법제화시켜서 그것을 따르도록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보는 바울, 이미 이거는 이 시대만이 아니라 그 바울이 있는 시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너무 추잡하고 더러운 일을 보고 바울은 신앙의 절규를 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세상 사람들을 신처럼 대신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무형을 대신할 것이라. 그런 영적 타락이 바로 이 성적 타락을 갖고 오는데 이런 것을 볼 때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피조물보다 조물주, 즉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섬겨라. 주는 누구냐? 순간에 잠깐 계시다 없어질 분이 아니라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라. 이렇게 탄식하는 내용이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길이길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 누구냐? 그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죠. 순리를 영리로 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이야기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것을, 부부의 생활을
성행위를 부부로 이렇게 한정을 시켰어요. 가정으로.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난자반 동성애가 일어납니다. 남색이 일어나죠. 변태행위가 일어나고 남성끼리 여성끼리. 그거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도 추악한 죄악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로마서 1장에는 쭉 나옵니다. 26절에 아예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걸 뭐 일일이 설명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거기 추악한 죄악들이 28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롭지 못한 행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롭지 못한 행위를 행하고 추악한 일, 바르지 못한 일을 즐기는 거예요. 나쁜 일을 즐기고 탐욕, 보다 많은 걸 가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물질만이 아니라 성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은 아랑곳되지 않고 자기 욕구만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탐욕이 계속 행하여지고 있고, 악이 남을 해오고자 하는 의롭지 못한 그런 마음, 또 시기를 합니다.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누가 소유했을 때 불쾌하게 느끼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것이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이나 시기, 분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보면은 잘못했을 때 분을 다스리지 못할 때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분쟁. 요즘에는 지나가다 잘못 쳐다보고 말 잘못하면은 싸움이 갑자기 크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싸우기를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기합니다. 교활함과 배악함, 사기가 있죠. 남을 속이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입니다. 악독한 거. 아주 앙심을 품고 있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죠. 앙심과 원한을 품고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고자 하는 이런 세상. 그 다음에 수근수근합니다. 비밀리에 남을 계속해서 비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미워하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방합니다.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능욕하고 있죠. 자신만이 대단한 존재라고 다른 사람들을 아주 무가치한 사람으로 남을 아주 경멸하는 이런 세상.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더 소개하면은 교만한 자가 갈수록 늦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자신을 자꾸 과대평가하면서 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셔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늘어가고 있고, 자랑하는 자, 교만한 자는 항상 자기를 자랑하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을 잃어버린 세상이 됐어요. 악을 도모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항상 이제 어렵게 만듭니다. 중상모략하고, 그리고 그런 일을 악을 행하면서도 쾌감을 느끼고 있고, 또 부모를 거역하죠. 여러분, 부모에게 근심 주는 것 자체가 불효입니다. 부모를 무시해서 이것도 불효입니다. 이게 늘어가고 있어요. 우매한 자가 늘어가고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줄어가고 있어요. 교회로 말하면은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해요. 제가 여기서 어떤 날 글 때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 누가 꼭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해봅시다. 오늘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는 그래, 이거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돼. 이거 우리 누가 들었어야 돼. 자기가 들었어야 된다는 생각은 별로 못해요. 저는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면은 그 준비할 때 이건 누가 꼭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할 일만큼 그날은 그가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이 많이 나왔어도 그 사람이 그 설교 시간에 다른 짓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듣긴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약하는 자가 있어요. 약속을 멋대로 파기하고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정한 자. 정을 베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추악한 세상이 되는지 몰라요. 아주 무자비한 세상이 됐죠. 자비가 없어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잔인한 아주 냉혹한 이러한, 그래서 진리를 막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 합리화시키는 것이 오늘 로마서 8장 1절 2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32절도
오늘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을 행하면 우리는 지옥 간다. 이건 나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추악한 일들 있죠. 부끄러운 일, 추잡한 일, 입으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일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 영적 타락은 성적 타락이 오고 도덕적인 윤리가 다 땅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적인 타락으로 갖고 오는 자는 문 육을 썩게 만드셨어요. 이미 그러한 병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걸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는 거예요. 옳다. 오늘 로마서 1장 마지막 절 여러분 보시면 거기 나옵니다. 불의를 합법화시키려고 하여요.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차별법, 법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저를 옳지 않다고 말했다고 해서 저를 체포해 가면 저는 체포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복음 증거하다가 가니까. 이건 바른 말씀이에요. 왜? 분명히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이 자녀를 앞으로 키우게 될 겁니다. 근데 자녀들이 잘못 살아가는데 그걸 옳다라고 지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걸 법제화시키려고 하고 있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라고 여기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뭔가, 바른 신앙생활이 뭔가를 가리키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불의로 막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희망은 오직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이 시대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교회가 소망이에요. 진리를 지키는 교회, 진리를 배우는 교회,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복음을 위해, 진리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진리에 서 있어야 돼요. 진리를 전해야 돼요. 진리를 막는 일을 여러분 기도로 우리가 승리하게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진리에 대항하여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찬송 488장 찬송 후에 잠시 한 1분 정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 진리를 얻었사오니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전하는 진리라 그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를 지키시고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 나갈 길 지켜주옵소서. 우리 488장 찬송하고 잠시 통성기도한 다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구원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구원과
낮게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수심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시며 전능하시며 노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이 진리를 믿으며 진리를 지키며 진리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때를 어떤지 뭐든지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상, 진리를 막는 세상, 악한 생각으로 아버지 악한 행동으로 주님의 복음과 진리를 막는 이 악한 세대에서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자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주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구원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 되고 복음의 참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 안에 온전히 서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실 걸 믿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힘과 능력 간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믿었사오니 이제 복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는 진리를 불의로 막고 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악함을 합리화시키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옳다라고 아버지 독려하는 이 악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추악하고 추잡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이 악한 세대, 하나님 이제 예수 믿는 자를 통하여 이제 악한 자들을 구원케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악한 길에서 주님 믿는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은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넓은 길로만 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이제 참다운 소망인 점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봄을 아버지 행하여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조가 이제 악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뜻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다시 아버지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 그리고 아버지 교회들이 서가며 주의 종들이 바로 서가며 주의 백성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후로 우리가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